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너에게 그들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리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시는 고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직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신의 언약에 대한 얘기, 구약에 말하자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5장 4절에 아론이 나오잖아요. 오직 아론과 같이 아론에 대한 신의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신의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산 언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는 특히 히브리서 9장입니까 10장 보면 그 율법은 그림자다, 새 언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 구약의 그 성전은 참 형상이 아니고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의 성전이 참 성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할까요? 대조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특히 모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형을 가지고 말하자면 모형이 있으면 그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 예를 들면 뭐 카메라 같은 거, 우리가 사진 찍는 카메라는 눈을 보고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헬리콥터를 보고 잠자리를 보고 뭐 헬리콥터 잠자리 비행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잠자리가 원형이고요, 헬리콥터가 모형입니까? 하여튼 그 원형과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이 모형, 신약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먼저 있으니까 구약이 원형 같은데 그게 아니고 구약이 모형이고 모형을 보여준 그림자를 보여준 거고요. 신약이 실제를 보여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5장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구약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려면 신해산 언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놓은 대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칠판도 아니고 뭐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대로 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신해산 언약. 그런데 이제 그 5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구약 시대의 신해산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아론을 말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또 이제 아론과 아론과 직계 자손들은 대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지파는 제사장이죠. 그들을 다 제사장 그룹으로 보는데 그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냐?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그들이 하는 일도 나오고 그들이 5장 2절에 보면 그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도 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말할까요?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죄진 사람이 그 제물되는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죄가 그 소나 양으로 전가된다고 그랬잖아요. 전가돼서 그게 죽을 때에 죄가 죽는 것처럼 말이죠. 전가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가된다는 말은 그 양이나 소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죄를 짊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동정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요. 같은 처지에서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에서. 그러면서 이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이 죄인인 거죠. 물론 이제 5장 1절에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나왔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거는 이제 5장 1절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택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대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예물도 드리고 말하자면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고.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죄를 속하는 제사지만 번제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죠. 감사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예물이 되는 거고, 속죄하는 제사도 드리는 거고. 꼭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임무는 이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지, 만나서 함께 살도록 역할을 하는 거지, 꼭 죄 지은 제사만 드리는 건 아니죠.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요. 언약제사가 있고요. 언약제사. 언약제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반절은 제단에다 붓고요. 제사를 말할 때 우리가 언약제사와 그 다음에 그 언약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제사라는 것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또 제사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쭉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5가지 제사가 나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제사들도 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는 제사 얘기가 나오면요. 그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제사예요. 언약제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제사.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끝에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 뭐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의 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말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말해야 돼요. 출애굽기 24장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걸 말할 때는 레위기 1장부터 5장인가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장에서 10장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5가지 제사. 레위기 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5가지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 거냐? 언약제사는 뭐와 같으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가지 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약을 맺어서 언약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5가지 제사는 드릴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어떻게 속해집니까? 언약 제사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언약 제사라고 하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례를 말할 수도 있겠죠.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그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고 내가 부활한 것으로 이라는 걸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에 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봐야지만 그죠?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될 때는 세례를 통해서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언약 제사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5가지 제사의 차이는 뭐냐? 언약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소를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양푼에 피를 반절은 제단에다 붓고요. 반절은 어떻게 해요? 양푼에다 싹 나눠서 담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백성들에게 어때요? 피를 뿌려. 그 피를 뿌리는 의미가 뭐죠? 만약에 이 언약을 뿌리면 이 피를 흘린 그 제물처럼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고라의 자손들이나 이렇게 벌하시는 게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쫓아냈죠. 그런데 언약 백성들은 그 벌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요. 내가 이웃집 아가씨가 좀 나쁜 의미로 뭐 다른 남자들 만나고 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뭐 나무래거나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 아내니까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짓을 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간통죄가 있었어요. 간통죄.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웃집 여자하고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언약을 맺으면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 언약 제사하고 그 5가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 제사하고 성전에서 이제 성막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드리는 그 5가지 대표적인 제사,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가지 제사는 구분된다는 거예요. 먼저 언약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5가지 제사에 뭐라고 할까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그걸 이해를 하시고, 오늘 그러면 히브리서 5장에서 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서는요, 언약 제사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얘기에 언약 제사 얘기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서 6장에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그것이 바로 언약 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신의 언약과 새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여기 기록된 대로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으로 본다면 이제 성육신 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죄인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같은 처지, 동정할 수 있는 처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처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입으셨고, 또 오늘 그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육체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보고, 자, 5장 4절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임명을. 뭐를요? 제사장 직분을. 대제사장이 될 때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요. 임명.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절에 5장 4절에 이 존귀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요, 존귀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그 인간이 대제사장은 뭡니까? 대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화로운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영화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임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 이렇게 제사장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5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의 산 언약에, 이것은 새 언약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말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걸 말하려고 신의 산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장 5절부터 5장 5절 6절에서는 여기에 기록해 놨잖아요. 5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먼저 뭐에 대해서 말하냐, 앞에서는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대제사장의 것이가요, 그 자격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임명이 먼저 나와요. 임명이 먼저 나와요. 5절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고죠.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단 아들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낳으셨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는 그 위에 너는 내 아들이니, 그거는요 시편
시편 2편 7절에 있는 거고요. 요 밑에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 예언은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이제 이 중요한 것이 이제 이 110편 4절이에요. 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반차라고는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멜기세덱과 같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지금 계속 뒤로도 나와요. 특히 이제 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게 됩니다. 뭐 더 11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어디 있는 얘기입니까? 창세기에 있는 얘기.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 뭡니까 자기 조카 룻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른 왕들이 와서 잡아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제 그 되찾아오는 장면에서 이기고 되찾아오는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받았죠. 받았다기보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자세히 나와요. 예?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비슷하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예요. 서론으로 5, 6, 7장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인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아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아론을 따르는 제사장 같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같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왜? 아론을 이은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 계속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래서 이제 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은 이제 죄도 없으시고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 어쨌든 이 땅에서 이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뭘 말하려고 그러시냐면 새 언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그 관계가 신해산 언약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어느 면에서 대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대제사장의 자격 자체가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속한 그 수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에도 봤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 거기서 아브라함의 똑같은 씨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시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고 신약시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인데 신해산 언약은 거기서 그 갈라디아 4장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갈이 뭐예요? 종이에요. 신해산 언약이라는 언약 자체가 종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과 같이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종의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종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영이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종의 말씀. 종되는 말씀. 그러니까 종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종이 되는 언약. 네? 제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어떤 청년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자녀가 없으면 양자를 삼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내 집에 머슴으로 일꾼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하갈을 통해서는 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마엘.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아들이에요. 아들. 종과 아들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4장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라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신해산 언약과 새 언약은 비슷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렇게 비스꾸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니고 전혀 다른 색깔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월하다는 차원이에요. 우월. 전혀 말하자면 비교될 수 없는, 그걸 보고 구약의 모형을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비교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새 언약은 완전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새 언약이 지금 완성되는 게 아니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전하니까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사라가 완전한 부인인 것처럼, 온전한 부인이다 그럴까요? 완전한 부인이죠. 사라는 완전한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부인이죠. 부인 그러면 사라죠. 그 하갈은 어떻게 보면 부인이긴 부인이지만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냥 준 거예요. 아들 얻으려고. 이건 정식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때요? 아들이 없어서 그냥 준 것에 불과해요. 이건 부인이 아니라고요. 같이 부부관계를 맺었다고 부인이 아니라고요. 분류는 아니지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새치기요. 새치기. 죄송한 얘기지만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4장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 사도를 우리가 사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있는 분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이지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더 말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웠다. 구약시대 아론을 불러서 세운 것처럼 아론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 세웠죠. 어떻든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론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 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는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죄인들을 동정할 수 있는. 자, 5장 7절부터 10절까지죠.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제 보통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도 생각이 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니까,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통곡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고난에 관한,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봐야 되죠.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이제 지난번에 개혁성경에는 경외하심으로, 근데요, 경외하심은 두려움으로 근데 여기는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자기를 드린 거죠. 경외하심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 뭐 이래서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고. 여기서 뭘 말하냐면 우리와 같이 됐고 우리도 또 예수님과 같이 돼야만이 들으심을 얻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좀 다르죠.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흘림, 피 뿌림,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하고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차원이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언약 백성의 신분을 얻는 거라고 본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말이죠. 삶에 있어서는 의지 드림이라고 하는 면이 강조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침노하는 자는 뭐 빼앗느니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간구와 소원을 원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신 장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특히 나와 있잖아요. 8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여기서 말할 때 아들이라는 말이 어떤 관사가 없이 어떤 덜하는 정관사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들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아들들 중에서 한 분이신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그 어디에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2장 10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과 10절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2장 10절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온전하게 된 게 아니고 사역에 대한 얘기라고 했죠. 사역에 대한 얘기. 사역, 일. 말하자면 이제 구원 성취죠. 구원을 이제 그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를 말하잖아요.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그 구원의 창시자로서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는 그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뀌는 거에 관련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 대한 거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서도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사역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2장 10절을 말씀드릴 때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5장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7절 8절부터 9절 처음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구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객관적인 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구속, 주관적인 구속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 객관적 말이라는 게 뭐 한계가 있지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그 온전하게 되셨은지 여기까지죠. 근데 그 밑에는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요 5장 9절은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뭐죠? 삶 속에서의 우리가 말하는 영성,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른다.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네. 음성을 듣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와 계시겠어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묵상을 해보시고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 왜? 그거는 구약 방식이잖아요. 신의 산 언약 방식이잖아요. 새 언약 방식은, 완전한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오셔서 주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1-2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거기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그 부분 말씀드릴 때도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을.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믿을 이유가 없고요, 누구도 이유가 없어요. 저 자신도 제 말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쓰지, 저 자신도 저는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을 안 믿습니다. 자, 자기에게 5장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을 따른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것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론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됐어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냐? 폐지됐어요. 히브리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시작할 때부터 신의 산 언약보다 새 언약이 우월하다고 말을 해요. 우월하다고.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최상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최상급. 우리가 이제 그 문법을 배울 때, 보통 영어 배울 때 최상급을 배웁니다만은 비교급을 통해서 최상급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자면 둘 중에 두 사람 중에 내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뛰어난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비교급을 통한 최상급이에요. 네? 최상급. 말하자면 둘 중에서 내가 뛰어난 거죠. 말하자면 네가 더 낫다 말할 때, 근데 두 사람 중에서 네가 더 낫은 거니까 1등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이 우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서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게 최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어때요? 이제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새로운 언약이 있을 수가 없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까요? 5장 9절을 보세요.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구원. 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이제 영원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구원이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서에는요, 새 언약이 신의 산 언약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다, 다윗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때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최상급, 최고로.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있고 신의 산 언약이 있고 또 예수님의 언약이 있고 또 누가 말한 대로 그 이슬람교가 말한 대로 또 마호메트가 있고 또 다른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뭡니까? 통일교 뭐가 있고 이게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밝히잖아요. 영원한 구원. 또 뭐래요? 구원의 구원의 어떤 마지막, 그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말씀하신다고.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말하자면 이제 종말에, 종말.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구약 신해산 언약 시대에 예언한 여호와의 그날, 마지막 날, 말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말세가 있고 또 말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말세면 끝이에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 그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의 1, 2장에서는요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3, 4장에서는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삶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약, 신의 산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언약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들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들은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은 새 언약과 거기에 따른 언약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는. 근데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는 언약을 이미 맺은 언약 백성들의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듣거든, 결국 뭐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쭉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그 3장 4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4장 이제 음성을 듣거든, 이거는 강팍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3장에서는 말하는데, 4장에 가면 또 4장 2절에 가면 들은 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요 들은 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걸. 그러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 2장 1절에 들은 것하고는 다른 말씀이라 다른 말이에요. 2장 1절에서 들은 것은 새 언약에 대한 말을 새 언약에 대한 거. 새 언약의 언약법. 근데 4장 2절에서 들은 바는 뭐예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언약을 지어진 다음에 성전에 임재하신,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3장 7절에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보면 2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라면, 복음서에 기록된 걸 말한다면 오늘 들은 바 그 말씀은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 요렇게 똑같이 들은 것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좀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죠. 좀 우리가 심하게 하는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똥하고 된장하고 다른 거죠.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똥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하러 갔는데 똥이 말해가지고 냇가에다 똥을 쌌거든요. 할머니가 빨래를 빨러 가가지고 할아버지 똥이 둥둥둥 떠내려오니까 된장이라고 건져갖고 가가지고 끓여서 할아버지한테 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내 똥이요. 그렇다고 똥 얘기가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 수십 번 들은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된장하고 똥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언약법이에요. 이건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그 들은 것도 유념해야 돼요. 2장 2절에 히브리서 2장 2절에. 근데 지금 성령이 하신 말씀은 지금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2장 2절 히브리서 2장 1절에 들은 것에 유념하라는 것은 이 들은 언약법에 대해서 알으라는 말이고요. 그걸 기억하고 알으라는 말이고요. 언약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말이라는 거고요. 4장 2절에서 들은 바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에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말씀을 지금 순종해라.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언약 안에서, 새언약이라고는 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새언약 안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새언약 안에서. 예를 들면요, 제가요, 그 어떤 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영주가 생명과학고 다니고 있는데, 생명과학고 이제 1학년이단 말이에요. 1학년 몇 반? 영주? 네? 1학년 9반? 오. 1학년 9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학년 9반 담임선생님은 누가 내 말을 듣습니까? 1학년 9반 학생들이 내 말을 듣는 거죠. 선생의 말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또 1학년 9반 학생들에게 책임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어떤 신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뜻이란 말이에요. 구분은 할 수 있지만 한 뜻이란 말이에요. 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성령도 그 뜻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이루신 구원 안에서 또 성령에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신비적인 거, 우리 전체적인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약법에 대한
그 이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그다음에 그 안에서 지금 인도에 가시는 성령의 음성, 이렇게 구분해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해서 꼭 우리 귀로만 들린다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들리고, 더 얘기하면 영으로도 들리고 뭐 이런 가 있죠. 실제적으로 또 뭐 은사적으로도 들리고 뭐 영으로 들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언약법,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라. 그거.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언약법,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법.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 성령의 말씀, 이걸 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 역할을 해야 되죠. 특히 그 뭡니까? 사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제사장 뭐 선지자 왕 이런 분들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나아가라 그러면서 1, 2, 3, 4장에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언약법 성령의 말씀 순종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언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근데 이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왜 위대하신지, 예수님은 우리같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능히 동정하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짊어지시고 사셨어요. 사시다가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서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서의 고통. 왜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까요. 그 요한복음 1장 19절 보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고통을 당했다고요? 죄를 짊어지셨으니까요. 죄를 짊어지시니까. 단지 육체만 입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고 죄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시험 받을 상대가 아니죠.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히브리서에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루시고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짊어지셨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을 알고 새 언약에 속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 2, 3, 4장의 얘기, 4장과 5장 10절까지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시기를, 연결되고 이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제 5장 11절부터 6장 8절, 6장 12절까지 하는 그 경고, 정말 그 어마무시한 그 어마어마한 그 경고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왜 그렇게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어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 근데 그것이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세우셨고, 예수님은 또 완전하게 그 순종해서 완성시키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완전하게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는 거지만, 지금 이미와 아직이라고는 사이에 있는 구원도 히브리서 3, 4장에 보면 안식이라고 하는 놀라운 차원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새 언약의 구원을 통해서, 신에서 한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의 완전한 온전하게 되신 구원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은 온전하지 않죠. 얼마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2성전 시대, 제2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 말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세운 그 제2성전 시대, 바벨론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 세웠잖아요. 다시 그때 세운 그 시대를 갖다 제2성전 시대라고 그래요. 맞아면 이제 그때부터 맞아면 이제 헤롯 성전 이전까지의 시대를 제2성전 시대라고, 제2성전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 제2성전 시대에 특히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심지어는 로마에다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인간들의 그런 더러운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끌어간다는 놀라운 그 신비의 사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상대편을 봐야 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온전하신 것을,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면 자꾸 낙심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 계획, 구원하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있는 그 구원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식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면 어때요? 내가 별 볼 일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노마서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솔로몬도 필요 없고요. 바울도 필요 없고, 아무도 다,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만이 위대하시지, 인간은,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뿐이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도 인간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과대평가해가지고 교만해지거나 자신을 낮게 평가해가지고 비하시키고 해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한다거나 이런 정신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런데 빠집니다만은, 문제는 뭡니까?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빨리빨리 돌이켜서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망의 삶을 줄이는 거죠.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고 성령님 중심, 내 영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안식의 삶, 성전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전 안에서의 삶. 성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해서 뭐 이 세상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현세 천국, 천국에는 안에서 사느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느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삶을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뛰어나와가지고 육신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으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고 사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완성하신 구원,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인도, 그 새 언약을 바라보시고, 새 언약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몰두를 해야 돼요. 몰두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뭐 바라보지 마시고요. 심리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학은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을 막 심리학자들이 뭐 뇌는 어떻고 뭐 자네가 뭐 우측을 하고 뭐 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 대단하게 만들어졌고 뭐 인지 능력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구원, 성령님이 그 구원을 내게 적용하시는 것, 그거를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모든 그 과학기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심이 뭐야 돼가 되느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거지. 예?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그 택하심과 그런 거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정말 또 의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힘을 써라 그래요. 그 히브리서 4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들은 것에 우리 믿음을 결부시키기 위해서, 들은 것에 믿음을 결부시키라,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딱 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써라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있어서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또 신비스러운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성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순종하여 거기에 믿음을 결부시킴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안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이 정말 좋은 꼴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 생명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순간마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